2022년 1월 2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 말씀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것. 말씀 선포는 명문교회 이덕진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새해에 첫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직접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조금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여러분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설교 말씀 중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또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 뺏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믿음이 없이 이긴 자가 없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그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믿음의 증거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또한 증거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증거인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날마다 때마다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의심과 짜증,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4가지가 성경에 있는데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고난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포의 핵심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가 그것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구원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구절에 그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노라라는 구절도 말씀하셨고, 또한 불세례를 받으면 열정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고난 세례는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나의 잔을 받으며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는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자라는 구절 생각나시죠? 그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 목사님, 그 한경직 목사님은 미국에 그때 프리스턴에 공부하러 가셨는데, 거기에서 병에 걸려서 거의 돌아가실 좀 되었을 때, 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중에 영락교회를 이끄셨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그 병을 앓으셨는데, 간절히, 기도했죠. 치유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받으신 후에 세계적인 교회로 또한 교회를 이끄셨죠.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번에 엄청 아프셔서 사경을 헤매시기도 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과정 속에 어려움들, 고난 당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수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목사님은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볼세례를 함께 받는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에는 1막, 2막이 있습니다. 1막일 때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 뒤죽박죽되고 있으나 이것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신앙에 있어서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모자라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공부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해서 달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첫 번째 우선적으로 철저히 가르치시고 그 후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아픈 자를 나중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 번 더 되짚어 주셨는데,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광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면 세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행위책,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기념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면은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 그 행위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고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념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라기 3장 1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다음에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 이제 교회의 구역장이나 교사나 차량 봉사 또는 이번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을 도움을 드리는 행사, 꿈주색 그런 행사들에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념책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똑바로 해야 되고 우리가 끝까지 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체계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 8번 나오고 있는데 또한 유사한 구절은 3번 나와서 11번 나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범죄하면 악한 것을 하면은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린다고 하신 그 내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부족한 줄 알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생명책에서 제한다는 것보다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는 동안에는 절대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또한 목사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무리 기도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성령 충만으로 주께 영광 드리는 한 해 되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